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세 번째 중보자 그리스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낭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곧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오실이라고 하셨던 그 선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이러한 직분을 모두 수행하실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이시고 복음의 선포자이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편 가난한 자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소유케 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란 1차적으로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가리킨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표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받는 자에게 예수께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직분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취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 직분을 기쁘게 여기셨으나 먼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을 보이심으로 지극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중보자로서의 완벽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로는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이 말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므로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음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능력과 권세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 어떤 존재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에 의해 요구된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를 제공하셨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한 인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그 하나의 구속 사역에서 충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고 필요한 자격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이라님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지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운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 믿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